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잘못됐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요.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가입니다. 나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가. 세상의 삶은 어떻습니까? 근심과 염려와 걱정 속에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 물질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애정, 그리고 직장, 그리고 가정이라든지 가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과 이렇게 대하는 대인관계, 그러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잠 못 이루고, 또 건강을 해치는 그런 걱정으로 인해서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그걸 맡기라는 것입니다.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저에게는 근심이 많은데요. 전 지금 앞에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이러한 예측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명령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요. 염려는 뭐예요? 근심하다,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웃을 날이 많지 않습니다. 웃을 날이. 나이가 먹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몸도 좀 많이 불편하고, 또 갈수록 고집이 세지고, 또 여러 가지 인지 능력이 약해지고 하기 때문에 과거 젊을 때처럼 뭔가 이렇게 아주 순발력 있게 움직여지지 않는 것에 관해서 자기도 모르게 화도 많이 내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하루에 한 400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400번 정도. 어린아이를 키워보신 분 알겠지만 젖 먹을 때도 생글생글 웃고, 엄마를 보면 웃고, 계속 웃는 거예요. 아이는 좋을 때, 물론 울 때도 있지만요, 하루에 400번 이상 웃는다고 합니다. 그럼 어른들은 몇 번, 하루에 많이 웃어야 15번 정도, 잠깐 웃는 거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한 15번 정도 그냥 웃는다는 거죠. 많은 차이가 있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른들은 하루에 삶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웃음이 점점 살면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그러한 일 때문에 웃음이 많이 줄어들어 버린 것이죠. 물론 생리적인 현상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하여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현대는 더욱 그러하죠. 왜냐? 사회가 복잡하고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상식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모든 것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염려를 하면 건강도 나빠지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도 둔하게 되고, 그리고 감정도 격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해 우리는 염려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 염려, 걱정은 성경적으로 볼 때 염려를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결과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마귀라는 존재가 공격을 해서 그렇죠. 두려움과 공포와 의심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가지라고 했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마귀의 공격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께서 또 사랑하는 제자인데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자신은 결코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 다짐했지만 바로 그렇게 마귀의 공격으로 쓰러져 버리게 되겠다. 그 사도의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셨어요. 왜? 베드로는 실족해서 제자의 위치에서 탈락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불러서 이제 베드로의 믿음을 확인하고 베드로를 다시 승인합니다. 3번 질문하죠. 사랑하냐고요? 주님을 사랑하냐고. 그 주님을 사랑하기도 했고 배반도 해봤고 잠시 또 다시 제자의 실격을 잃었다가 다시 회복받은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 믿음 안에 서서 그를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선다는 게 뭐예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 안에 서는 게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힘을 빌려서, 여러분 마귀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다음이에요. 하나님 다음입니다. 그 마귀와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사실은 마귀는 6,000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다뤄왔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해서 안 넘어간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믿음 좋은 사도 바울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까지도 그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서 아주 뛰어납니다. 마귀는. 그래서 그 사람의 약점과 강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쓰러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그분 안에서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이지, 그분 밖으로 뛰쳐나가서 대적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안에서 그를 대적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사실은 나는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돼. 나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전부 주님께서 여러분을 필요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다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군사는 고난을 견뎌내야 합니다. 고난을 견뎌. 제가 군사훈련을 과거에 받을 때 그 유격이라는 훈련이 있는데 이걸 한 달간을 받는 거예요. 한 달을. 그런데 이게 너무나 힘들고 사람을 완전히 개 취급을 하고 말이죠. 조교들이. 그래서 젊은 혈기에 그냥 이걸 그만둬버릴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막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나중에 훈련을 다 받고 나니까 체중이 10kg나 빠졌어요. 10kg나. 그런데 왜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를 후에 알게 됐어요. 많은 그 일들을 그 일을 이겨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염려 속을 이겨내야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가장 이 세상에 있어서 힘든 일이 많이 있죠. 그럴 때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가장 신뢰했던 제자 베드로가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하여 그런 걸 느꼈어요. 자기 제자 가운데 유다 이스카리ot이라는 사람은 은 30배 자신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았어요. 십자가에. 근데 기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빌라도의 앞에서 아주 그 빌라도가 그 아주 죄인처럼 우습게 힘없는 사람처럼 그 앞에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모든 유대인들,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병사들, 제사장들 병사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달려서 허리에 창을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말이죠, 이와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비할 바 못됩니다. 아무리 큰 고난도. 그래서 우리는 늘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서는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를 기록할 때, 빌립보 서신을 기록할 때가 어디입니까? 감옥에서.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그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빌립보 간수들이 어때요?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다 구원받아서 침례받고 나중에. 자, 그래서 주님께서 뭐예요? 기뻐하라고, 이건 명령입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매일 우울하고 매일 침체되어 있고 이러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어떤 때 고난을 받아도 기뻐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뻐하고 정말 내 상상을 초월하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설 수가 있죠. 그런 거예요. 고난이 왔는데 주님은 왜 나한테, 나 지금 이렇게 힘든데 왜 기뻐하라, 이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라고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기 전까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따르면 돼요. 주님의 말씀. 왜? 100% 진리이기 때문에. 100% 진리이기 때문에. 모르시거나 이해 안 되시면 무조건 그 말씀대로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반 교회 다닐 때 성경 읽었나요? 안 읽고 웬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좀 읽고 안 읽어요. 그러니까 그 습관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서도 그 습관이 있어요. 그게 참 사람의 습관은 버리기 어렵잖아요. 그거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때 막 참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제가 군대 제대 한 14년 15년 군대 생활하다 직장 생활로 탁 나왔는데 이건 완전히 별천지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르려고 막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노력을 했는지. 이 군대의 사고방식을 버리려고. 그래서 직장 생활 하는데 직장 생활을 마치고 내가 이제 돈을 벌겠다 사업을 하는데 그건 또 이건 온 천지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고 다 만나야 되고 거기에서 또 이 문제가 돼요. 주님을 구원을 받고 그 후에 신학교로 가서 공부를 하고 또 복회 생활을 한 25년 이상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도 또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이에요. 주님께서 매일 자신을 사도 바울이 내가 매일 죽노라 한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은 젊은 나이에 그 좋은 것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의 길에 들어서서 복음 전파자가 되고 그리고 사도로서 일을 수행했지만 하여튼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거 버릇을 고치는 게 얼마간 하다가도 또 다시 원위치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주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잘 안 되고 기도 주님과 매일 교제하는 것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한테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나쁜 습관을 끊어버리는 거 왜요? 주님께 이거 끊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 안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이 매일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나에게 이것이 절박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절박함에 있고 지금 어려움이 있고 물질적으로 어렵다 그걸 기도를 안 한다? 어떻게 하시려고? 기도를 드려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8장 18절에서 오 너는 내 계명들을 경청했어야 했도다. 그랬더라면 내 화평이 강 같을 것이요 내 의가 바다의 파도 같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내 마음에 평온이 있는데 화평이 들어올 수 있는데 경청하지 않았다 그 얘기죠.
이스라엘이 왜 괴로운 생활, 포로 생활을 했을까요? 왜 2500년 정도 이상 나라 없이 전 세계를 헤맸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조상들의 전통들을 배워서 뭐 탈무드라든지 아니면 기타 우리 뭐 성전에서 행동하던 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행동하는 거 이런 걸 따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려고 한 그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못해서 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다시금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염려를 맡기지 않습니다. 안 해요. 자신이 해결하려고 그래요. 자신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데 모든 것을 주님께 딱 맡기잖아요. 너무 마음이 평안해.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속된 얘기로, 세상적인 얘기로, 내일 가스를 끊고 수도를 끊으러 온다고 해도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좀 걱정을 하고 뭔가 알아봐야 되는데 편하다. 여러분이 주변에 자녀들이 속썩여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골몰하고 있는데 주님과의 교제를 하고 나면 마음이 후련하고 편하고 그 걱정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받아야 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내 말에 경청하니까 그러면 내가 내 마음에 평화를 주겠다, 화평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요? 의가 바다의 파도 같을 것이다. 좋은 일이, 옳고 그런 좋은 일들이 안에서 막 출렁이 이긴다고 얘기죠. 내 안에서, 마음 안에서. 믿음 하나께 굳게 서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에 결심하셔야 돼요. 아, 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시간이 나면 읽고 환경이 주어지면 읽었는데 아니다. 내가 영의 양식을 매일 먹어야겠다. 영적으로 강건해져. 영적 호흡인 기도를 매일 드려야겠다. 그래야 내가 숨 쉬고 영적으로 잘하고 뭔가 활동할 수 있지.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고 여러분의 주변에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멀리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거예요. 염려를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리지 못한다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난 믿음 없음. 이렇게 돌아서서 주님께 자백하고 다시 주님을 신뢰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 실제로 믿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염려를 한다면. 맡겨드리면 어때요? 그분께서 어떤 분인지 내가 맡겨드리려면 내가 맡기는 분,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죠. 그분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일로 돌아가야지. 성경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분에 관해서 안다, 그 말씀이죠. 성경을 읽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는다면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활동과 행동, 무슨 행사 이런 것에는 관심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자랄 수 없고 우리의 모든 삶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날의 양식 매일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그날의 양식 상단에 보면 그 오늘의 성경 읽기 1년 1독 3장 내지 4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그걸 꼭 최소한 그것은 읽으셔야 돼요. 그것을 읽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그날의 양식의 구원의 줄다리기. 여러분 이제 돌아가시면 또 내일 거 읽으시고 이렇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록의 칼빈주의가 있잖아요. 칼빈주의. 제가 그 유튜브에다가 장록에는 명확한 이단이다 하니까 유튜브에 들어왔다가 한 3분의 1은 나가. 장로교에서 이거 말씀 이거 못 듣던 얘기인데 좋은데 하고 들어왔다가 장로교가 이단이야? 내가 장로교인데. 확실히 이단이에요. 왜? 칼빈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아니,
자신의 내 마음으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자신이 결정하는 건데 칼빈은 하나님께서 결정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정한다는 거죠. 말이나 돼요 이게? 복음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시면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여요. 아니 창세전서부터 구원받을 사람과 저 하늘나라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예정돼 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왜? 칼빈이 주장한 그 칼빈 철학과 같은 그런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장로교는 칼빈을 제일 추앙하잖아요. 그 사람이 쓴 책 아주 필독도서입니다. 신학교에서 아주 그걸로 시험 보고. 칼빈 참 심각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들을 못 얻게 하는 그러한 교리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제목을 갖다 붙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모두는 죄인 아니에요. 죄인은 어때요?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사망한 후에는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그 혼이 가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당한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복음은 간단해요. 나 죄인. 근데 죄인이라고 자신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 나 보니까 감옥에도 안 갔고 남의 거 훔친 적도 없고 내 무슨 간음도 한 적 없고 난 죄 짓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거짓말.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 죄예요. 그 죄인은 어때요? 다 심판받아요. 죄는 없어지지 않는 것에 죄를 용서하는 건 하나님에 달려 있어요. 아무나 용서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은 죄들은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주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누가 넣어줬어요? 마귀가 사탄이 넣어준 것이죠. 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버리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고 죽어서 그 혼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간다. 그것을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안 믿는 그 사람은 멍청이 바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100% 다 멸망으로 향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야겠다. 그래서 내가 창조한, 내가 만든 이러한 인간들을 모두 살려야겠구나. 그래서 스스로 그분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내가 나는 그분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분은 내 생명의 은인이다. 나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준 구원자 되신다. 감사하구나. 나는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이게 영접이라고 그래요. 믿기만 하면 안 돼. 이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다. 여러분은 어때요?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믿는 건 마귀도 믿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 갖고 안 된다. 그분을 나의 마음의 구원자,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십자가 사건이. 그분은 나 때문에 그 일을 당하셨어. 그 수치를 당하셨어. 누가? 하나님께서. 그분은 내 생명의 은인이야. 감사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죽은 영을 살리고 이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간단해요. 그런데 일반 제도권 교회에서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이런 데서 그렇게 어떻게 로마 카톨릭 이런 데서 그렇게 간단하게 구원받냐? 나는 지금 교회를 50년 다녀도 내가 지금 하늘나라 갈 건지 안 갈 건지 확신이 안 서는데 아주 겸손한 것 같잖아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틀렸거나 변개됐다고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그걸 그게 사실인가? 나 최종 권위로 알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믿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틀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속은 거 아니에요, 속은 거. 그런데 사탄의 공용 목표 1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이 성경이 생겨날 때부터 욥기가 제일 먼저 기록이 됐는데 그 후에 구약으로부터 쭉 신약까지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사탄이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 줄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로마 카톨릭은 심지어 성경을 보는 사람 다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라틴어로 설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성경을 그렇게 못 읽게 했을까요? 로마 카톨릭이. 여기에 자신에 관해서 자신이 멸망할 거에 관해서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은 더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묵시록, 요한계시록 해석 잘못하면 벌 받는다. 일반 교회에서 그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강의만 하면 전부 이단으로 하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활용하는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이런 나라 그러한 잘못된 이단 교파들이 있기 때문에 더 그걸 안 읽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성경 전체를 모르게 돼요. 성경 전체를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맡기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지식과 경험을 의존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세 번째, 기도와 염려를 없애려면 기도와 간구가 필요합니다. 기도와 간구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신뢰하고 막 매달리는 사람한테 기도 안 들어주시겠어요? 주님은 성경에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그것을 너 기도 안 된다 하면 그건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잠깐 모세나 다른 사람들에게 몇 가지 이렇게 잠시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한두 번 그러셨지, 정말 진정으로 자기가 그 필요한데 그것에서 기도 드려가지고 해결 못 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다 들어줬어요. 성경에 100%. 그래서 아이를 못 낳으면 병원에 가서 아무리 돌아다녀도 어려워. 주님께서 낫게 하시면 그냥 낫는 거예요. 그럴까? 그것도 아무래도 그 말 못 믿겠는데. 왜? 생명의 주관자가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의사들은 옆에서 도와주는 거지, 이렇게 약간. 안 되는 거 잘 안 되면 이게 배도 째기도 하고 어떻게 약도 좀 주고 말이죠. 이런 거는 하지, 생명의 주관자가 생명을 가지고 누가 해요? 그래서 여기에 불임 여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렵고 힘들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믿음 없어도 그냥 나 살려주세요 하면 살려줘. 나 눈뜨게 해주세요 하면 눈뜨게 해줘. 나 일어나게 해주세요. 나 일어나면서부터 앉은 병이 그냥 이렇게 세우세요. 주님께 간구 드린 사람 쳐놓고 해결 못 본 사람, 믿음이 있든 없든 관계없어요. 하여튼 나 좀 살려달라고 하면 다 살려주고, 나에게 뭘 달라고 그러면 다 주시고 하신 분이에요. 왜? 그분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는 그렇게 해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네. 그래, 염려하지 말자. 나 염려가 된다. 하지 마.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람은 마음 먹기 달렸다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이 평안하고 자신이 있으면 일이 돼요. 그 일이 해결된다니까요. 그러면 그거를 어디서 받느냐? 주님으로부터 받아야지, 교제하면서. 주님께서 마음의 평강만 딱 주시면 그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머리는 말이요, 자기가 바라는 대로 해결되는 것을 딱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해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네? 아니에요. 그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까지 대비해서 정확하게 탁 해주신다, 그 얘기죠. 그것을 받아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응답이 안 됐다? 그런 거 없어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있어요, 있기는. 왜? 응답해주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래. 우리 5분 앞에 일어날 일을 모르잖아요. 그분은 미래 예측을 다 하신다. 미래 일어날 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알아서 해주신다 그 말씀이죠. 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구하되 어떻게? 감사함으로. 주님 저 구원시켜서 감사합니다. 과거에 어려운 일인데 주님 제가 기도하는 게 해주셨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게 생겼습니다. 주님을 신뢰해서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그럼 들어주시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편안하죠. 왜? 들어준다고 믿으니까 이미 자기는 해결이 된 거예요. 해결이 된 거야. 그러면 주님께서 생각하실 때 주님 입장에서 야, 나를 그렇게 믿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보니까 좀 마음이 편안하게 먹네. 내가 만약에 안 해줬다. 내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평소에 교제하면서 드렸는데 안 해줬다 그러면 주님을 신뢰하겠나요? 안 할 수 있으니까 저 내 아들이 안 해주면 나에게 멀어지겠네?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멀어지는 거 싫지요. 그래서 부모가 많은 실수를 해요, 사실은. 그와 마찬가지.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은 더 하시다 그 얘기죠. 영적인 아들은 이건 육신적인 아들보다 더하다. 염려 걱정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지속적인 교제를. 자, 그래서 말씀은 영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을 주님과 얘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님하고 이렇게 상의하셔야 돼요. 주님 오늘 어디 멀리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차가 펑크 날 수 있고 누가 늦게 올 수도 있고 막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고 갑자기 배탈이 나가지고 한 사람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무슨 일이 공인데 이거 없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양산에서 오실고 삼낭진에서 오실 때 내가 어제부터 그 전화 받는 순간부터 매일 기도한 거예요. 주님 오실 분들이 올 때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세요. 자, 주님께서 좋은 마음을 주세요.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뭔가 하나라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드린다고. 그냥 작은 일 하나하나부터 시작해서 그걸 매일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에요. 인간은 실수투성이에다가 시행착오 끊임없이 합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거 소용없어요. 인간의 그 폭이라는 거는 주님께서 오죽하면 야, 너 나하고 똑같은 걸로 보자. 너희 생각하고 나하고 틀려. 너희 길하고 내 길하고 틀려. 너 갖다 붙이지 마, 나를 너에게. 그 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하고 교제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다. 열왕기상 10장 2절, 데살로니가 5장 18절, 야고보서 5장 13절 있는 걸 제가 다 구절을 안 읽어도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감사함으로가 뭐예요, 감사?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어때요? 제일 먼저 주님하고 만나려면 여러분이 누구하고 사업 파트너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무슨 일을 수행할 때 어때요?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권한을 갖고 있고 혜택을 줄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을 칭찬해야 돼요. 칭찬. 그냥 또 칭찬을 너무 거짓말로 많이 하면 사람이 허풍쟁이가 되니까 당신이 이때까지 해온 일 이런 거 듣고 나 깜짝 놀랐다. 그리고 당신은 무슨 일을 해도 신의를 지킨다는 건 나는 확신한다. 이 얘기를 서두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나중에 머리를 쓰고 싹 빠지고 이런 걸 안 한다. 그 얘기죠. 난 당신을 신뢰한다. 평소에도 그랬고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세상에 일어난 일을 다 하세요. 제 속마음, 저도 속마음을 모르는데 주님은 저보다도 너무하십니다. 그런 주님께 제가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주님께서 얼마나 이거 나를 신뢰하는구나. 사람하고 똑같아요. 주님 어때요? 인격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찬양과 기도는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접근해서 경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경배라.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 해주려면 말고 말이죠. 하나님 뭐 옛날에 안 해주시고 이럽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합니까? 여러분이 내가 어떤 큰 사업을 하는데 거래처가 그 사람이 나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나는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자신을 낮추고 그 사람을 높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서 그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위대하신 분한테 내가 접근하는데 대충 그냥 내가 피곤하다 아니면 뭐 그냥 내가 뭐 별로 신뢰도 안 한다 식으로 기도를 하면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간구는 뭐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 너무 많잖아요, 이 세상에. 그것을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간구란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지 못할 때도 응답이 안 돼도 평강이 염려함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준다. 그 일이 해결 안 돼도 설사 기도를 드렸는데 그 일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편하면 그것이 해결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마음이 평안한 게. 저는 우리 주님 오실 날까지 여기 이 교회 그 자리에서 있으려고 사람이 몇 명이든 뭐하든. 그런데 여기 할 때 우리가 처음에 청주에 개척할 때 참 어려웠잖아요. 조그만 데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전혀 이사 올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저도 능력 안 되는 것을 해주셔야 주님이 해주셨다고 그러지. 그래서 저는 주님께 간구드린 거예요. 그대로 설계도를 머리에 그립니다. 크기는 계약 얼마, 앞에는 건물들이 없고 이렇게 좀 높이 앞에 터 있잖아요. 나무들이 있잖아요. 공원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다리 아프신 분이서 엘리베이터요. 화장실 남녀 구분. 그 다음에 화장실에 청소할 때 이렇게 밑에가 떠 있어서 물 해도 이렇게 불지 않게 그런 장소. 지하 주차장이 있게.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식으로 그대로 깜짝 놀래잖아요. 물론 주님이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는 것도 알지만 믿고 기도드린 거예요. 그냥 재정도 안 되지. 모든 것도 안 돼도 주님이 들어주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왕이면 말이야. 한 10층짜리 한 2000평짜리 구하시지. 왜 그랬냐고. 그런 건 싫어요. 주님께서 원하는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말이죠.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지만 위험한 가운데서도 마음이 편하게 해주신다. 지금 힘든 가운데서도 편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막 힘들고 다른 사람 같으면 정신병이 들어. 일들이 너무 복잡하고 막 이해 안 되는 일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근데 마음이 너무 편한 거야. 그러면 해결 끝이야. 그 다음에 다 해결돼.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돼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자신 있게. 주님께서 제가 그것을 주님하고 간구 교제하면서 그대로 지나왔던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제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신뢰했던 그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위험 가운데도 앞으로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셔서 평안하면 이긴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운동하잖아요.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 제가 국군체육부대에서 1년간 그 상무팀에 있는 그 훈련 계획장교에서 각 종목마다 승마부터 시작해서 유도, 태권도, 축구, 야구, 농구 전부 관장하는 그 계획하고 했는데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어마어마하게 노력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없애고, 입에서 정말 똥물이 나올 때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딱 신체 검사하면 한 80%가 다 간암 환자들이에요. 너무나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도 될까 말까 하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이 시합을 할 때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음이 안정돼 있으면 그 사람이 이겨요. 예를 들어서 유도를 한다. 그럼 일본이 유도가 강하잖아요. 그러면 일본하고 선수하고 이제 그 비디오로 다 분석하고 약점이 뭔가 다 분석해서 그걸 막 수없이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가는데 나보다 실력이 강해도 안정이 딱 있고 평안을 딱 갖춰야 자기의 기술을 100% 발휘할 수 있어요.
대부분 선수들이 자기 기술을 50% 내지 60%, 70%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걸 10%만 올리면 이기는 거예요. 상대도 기술이 좋고 실력이 있지만 그 사람이 평안하지 못하면 60%로 내려오고, 나는 원래 60%였는데 이거를 80%를 올려버리면 그 사람을 이긴다 그 얘기죠. 운동도 그렇고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평안하면 그 일을 해서 내가 성사되거나 이길 수 있다는 신호예요. 그게 바로. 왜? 실수를 안 하니까. 평안해요, 마음속에. 자, 네 번째, 마지막. 마음을 주님께 의탁할 때, 의탁하면 염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주님께 내 마음을 완전히 의탁하는 그 사람, 주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인도하시겠다. 어때요? 그냥 화평이 아니라 무슨 화평? 완전한 화평. 완전한 화평.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속을 시험하시죠. 우리 마음과, 저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있나 없나, 또 나를 정말로 신뢰하나 안 하나 시험하십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무신론자, 진화론자는 그 감정적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제가 거리 설교할 때도 그렇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도 나는 모른다 하는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 나는 하늘나라와 지옥 같은 거, 나 그런 거 몰라도 하늘나라, 지금 인생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다. 바보 같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내 죄가 어떻게 될는지, 앞으로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는지 모르고 그냥 무대뽀로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가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26편 2절에서 오 주여 나를 시험하시고 살피시어 내 속과 내 마음을 연단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24절은 담대하라 주를 바라는 바라는 모든 자들아 그가 너희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주님을 바라는, 이게 물론 재림 때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31절은 그의 마음에 그의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있다. 마음 안에 그의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 마음속에 담으면 실족이 뭐예요? 걸려서 넘어진다. 내가 믿음의 길을 가던, 내가 세상 일에 일들을 하고 사업을 하던, 내가 사람을 만나던 실족함이 없다. 실족함이. 자, 오늘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으면 실족함이 없다. 자, 염려를 없애려면 나의 마음을 주께 맡기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야 한다.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을 내가 잘 알아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두 번째는 다시금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된다. 또 안 맡겼으면 다시 맡겨야. 세 번째는 기도와 간구가 필요하다. 기도와 간구. 그래서 네 번째는 마음을 주께 온전히 의탁해야 된다. 맡겨야 된다. 그렇게 되면 염려를 없앨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없애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섬기고 주님을 증거하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